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들 자식 교육의 비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를 냈던 유다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와 또 열정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데, 방법론, 자식 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하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보완이 되면은 정말 부모도 보람이 있고, 자식들도 정말 행복한 미래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택이죠. 그 다음에 자, 선구자가 되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자녀의 입, 토론, 그 다음에 자질, 재능, 이것에 중점을 맞추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식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령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키워보셨죠?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16개월 그러니까 이게 몇 살이야? 36개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살 미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사람 뇌의 75%가 3살 이전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3살 이전의 교육은 아주 무지하게 애지중지, 그리고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살 이전에. 남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엄마들이 3살 이전의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남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아니에요. 직장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일한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에 그냥 남한테 맡기거나 할머니나 혹은 유아시설에 맡기고 이렇게 하루 종일 못 보죠. 그리고 이유는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 말도 알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이가 정말 막 뇌가 성장하는 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평생 그것이 형성돼서 그것으로 평생을 사는데 그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내던져지고,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키워지는지 아이를 볼 수도 없는.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나타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타나요. 초등학교 때는 나타나도 기껏 해봐야, 저의 어린 시절을 봐도 엄마 돈 주머니에서 몇 푼 이 정도나, 애들하고 싸움했다는 이 정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달라져요. 그때는 정말 교도소에 들어갈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때 이제 부모가 이 학교에서 태양맞고 저 학교에서 태양맞으니까는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쫓아다녀. 그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돈 버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12살 이전, 3살 이전, 3살 이전인데 그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뇌과학자들의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경험으로 우러난 속담이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3살 버릇, 80가지. 3살 이전에 형성된 모든 것들이 여든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80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3살 이전에 아주 중요한 그 교육과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서 끊임없이 꿈을 키워줘야 돼. 그 나이. 근데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뭐냐면은 스마트폰 주는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애를 거의 너무 과격한가? 애의 미래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애가 스마트폰을 잡는 순간에 혹은 TV를 켜는 순간에 게임기를 잡는 순간에 책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혼자 지냅니다. 응? 그러니까 부모는 애가 자꾸 보채니까 쉬운 방법으로 그냥 쥐어주는 거야. 그 순간 애는 마치 마약 먹은 애처럼 사회성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함께하는 관계성도 없고 오로지 외톨이로 사는 기반을 주면 안 돼요. 특히 TV나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 유해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라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게임만 하거나 무엇보다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 내용들이 시각적인 거나 이런 것들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보면 애가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뭐 이러한 성향들이 그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선구자가 되자. 선택이라 그랬죠? 선택. 유대인들이 머리 좋게 태어났어요? 좋게 태어났지 그래도. 우리가 물론 좋아서 거기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기보다는 머리가 좋아지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요. 스스로 하게끔. 스스로. 여러분들 애가 막 장난감을 방에 어질러 놨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난감 치워라. 치워요, 안 치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워주지 말라는 거야. 치워주지 말라는 거야. 내가 좀 치워주지 않을래?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 근데 한 번 치워주면 그 다음부터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운다. 그래서 정말 교육은 참아야 돼. 치우고 싶어도 참아야 돼. 애가 숙제를 안 해서 내일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숙제를 안 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줘. 그래도 애가 스스로 잘 컸죠? 해주면 안 돼. 절대로 해주면 안 돼. 왜 해주면 안 되냐 하면은 한 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요. 상관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인내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또 시키려고 급한 마음에 해버리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네. 여러분들 그거 하는 순간에 해주는 순간에 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하라 그랬어요? 토론의 중요성.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발표했다 그랬죠? 왜 좋아졌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지는, 머리를 좋게 만드는 신체가 있대. 신체. 제일 많이 좋게 하는 부분이 손이래요. 손. 특히 손을 우리가 또 잘하는, 손 풀지 마. 머리 좋게 한다니까 막 손. 특히 젓가락질이 머리 좋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젓가락질 우리 어렸을 때 곤지곤지 잼잼 하면서 막 놀고 손으로 많이 하잖아요. 목장난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어렸을 때 젓가락질 안 되는 건 이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엔 새 젓가락으로 콩도 잡고 이렇게 놀라죠. 그 정도 실력이면 프로죠. 그러면서 뇌가 발달하는데 손 다음에 역할을 하는 것이 입이라 그래요. 입. 뇌를 발전시키는데 입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많이 하게 도의돼. 어렸을 때 귀찮죠? 계속 질문하고 따라다니면서 질문하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저리 가라. 왜 자꾸 질문해? 좀 조용히 좀 하네? 오히려 야단쳤죠? 그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게. 왜냐? 궁금하니까. 그리고 교육은 어떤 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궁금할 때. 그때 가르쳐주고 그 궁금증을 계속 풀어주면 애는 교육에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는데 그걸 윽박지르고 입을 닫아라.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애가 조그만 애가 이러고 막아버리면은 애가 호기심이 안 생겨. 호기심이. 자꾸 토론을 시켜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 대단하신 분이 됐는지 루카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았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12살에 토론하고 있었고 그러한 문화가 그냥 일반적인 문화. 뿐만 아니라 12살 소년의 질문과 토론에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탄했다네. 경탄. 그렇죠, 여러분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네, 떡잎부터. 네. 이렇게 토론 중심의 문화와 토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가요. 자꾸 TV에서도 퀴즈 게임, 도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암기력 테스트예요. 암기력 테스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그런 것들은 컴퓨터 엔터키만 딱 누르면 쫙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걸 자꾸 시키나 몰라. 오히려 그 지식을 종합하고 편집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끌어내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자꾸 암기하게 해요. 암기야 그거 컴퓨터 하나 스마트폰 하나 놓고 툭툭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자꾸 토론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인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한번 이스라엘의 호텔 로비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랍비가 아주 그냥 수염이 하얗고 그리고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젊은 한 쌍이 커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1시간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이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라삐가 빠지고 또 자기들끼리 한참 얘기하고 또 다시 와서 얘기하고 이러는 걸 봤어요. 아, 참 저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인 습성이에요. 배인 습성. 그런데 우리는 대화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대화합니까? 안 해요.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됩니까? 제가 이런 건 많이 봤어. 여보, 말 좀 합시다. 이러면 싸우자는 소리야. 뭐 따지려고. 대화를 잘 안 해요.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언제 자식한테 대화를 요청하냐면은 참 안타깝게도 사고 친 다음에 자식이 사고 쳐서 어디 문제 해결을 하러 가면 야, 너 말 좀 해라. 그리고 왜 그렇겠냐? 야단 맞을 것이 뻔한데 왜 대답을 해 거기서? 그때나 말 좀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아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대화. 자꾸 대화를 해요. 대화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썼어요? 자질, 재능, 타고난 재능. 가능한 재능을 발전시켜라 이거예요. 발전시켜라. 재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식의 재능보다는 부모의 바램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옛날에 국어책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요즘 뭐 없어졌다 그러대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그 산에서 저 산 정상까지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막 가다가 느린 거북이 놀리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한잠 자다가 깨보니까 거북이가 정상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거 기억나시죠?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주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은 토끼는 산에 살죠. 거북이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사는 놈을 잡아다가 산에서 경주를 시키니? 그럼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또 섬까지 한번 가기 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토끼는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경주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주를 부모가 애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거북이는 어디서 놀아야 돼요? 바다에서 놀아야 돼요. 토끼는 어디서 놀아요? 토끼가 바다에서 놀면 안 되지. 자식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음악을 잘해.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해. 어떤 애는 운동을 잘해. 어떤 애는 뭘 잘 만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애한테 앞으로 야구 선수가 유망해. 야구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구를 잘하는 놈한테 너는 변호사나 의사가 돼야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은 일률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야. 공부 잘해라. 물론 어느 정도는 해야죠. 어느 정도는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애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 왜냐하면은 애가 그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억지로 하죠? 부모는 하기 싫은 놈을 끌고 가는데 그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소용없어요. 네? 너 운동 좋아하는 야구선수, 야구에 아주 뛰어난 재질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감독도 야구선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부모는 택도 없어. 우리 집안에 그런 운동선수가 나와 본 적도 없고 원치도 않는다고. 이러고 애를 독서실에 잡아놓고 지키고 있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는 척은 하지. 하는 척은 하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은 하느님께서 아이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나, 이거를 부모가 찾아내야 돼. 부모는 알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면 그것도 안 보여.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 그리고 그 재능을 애가 이제 얘가 이런 재능이 있구나. 정말 음악에 대한 감이 뛰어나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초를 닦아주는 거야. 기초를. 그리고 기초를 닦은 다음에 애가 참 좋아해. 그럼 그때 방법이 또 하나 있어. 그때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 그러면은 그를 만나고 나면 애가 달라집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해. 밤새고. 외국어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려면 그냥 쥐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재능을 찾아내고 그 기초를 닦아주고 최고의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가는 길에 힘들 때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면 돼. 그거 지가 가는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지. 안 되는 놈을 잡아가지고 그냥 도서관에다 잡아놓고 방문을 잠그고 못 나오게 하고 너 화장실은 왜 이리 잘 가? 자주 가냐? 그리고 감시해봐. 이거 우리 어머니가 그랬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나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죠? 뭐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어떤 기회가 오냐면은 손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이러한 방법을 전수해 주는 거야. 집안의 비법으로. 비법.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다못해 냉면 만드는 것도 비법으로 전수하면서 자녀 교육의 비법으로 왜 전수 안 해줘? 전수해줘.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자손손 아주 그냥 축복받는 집안으로 번창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그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고 저쪽엔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신론자, 저희 마커스 슐츠는 무신론자.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마커스 슐츠는 술집을 해서 돈을 많이.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5대 손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했어. 5대 손. 1대를 30년으로 잡으면 5대는 몇 년이에요? 150년. 150년 동안 이렇게 키웠을 때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났을까? 결과가.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유신론자이면서 그리고 교육자. 몇 명을 낳았냐면 896명을 낳았대요. 5대 동안. 꽤 많이 낳았죠. 그런데 목회자, 장로, 집사 380명, 의사, 정치가, 대학 총장, 교수 83명, 저술가, 법조인 130명, 85명, 공무원, 부통령까지 나왔어요. 정말 이 집안이 쟁쟁하죠? 네. 자, 마커스 슐츠는 1062명을 낳았어. 더 많이 낳았죠? 근데 이 5대 손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미국 미교육자, 막노동자 460명, 빈민 286명, 창녀 65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전과자 96명, 기타. 쑥대밭이 됐죠? 쑥대밭이 됐다는 거야. 쑥대밭이. 이렇게 키우면 안 돼. 돈만 알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데 요즘 우려되는 게 여러분들 어디에 가까워요? 자식들이 요즘 어디에 가까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 가까워요? 마커스 슐츠의 후손에 가까워요? 왜 말을 안 해? 좀 있으면 박살나는 모습을 죽기 전에도 보고 후대에 그 꼴이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워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신앙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신부라서 얘기하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공신력 있게. 참 제가 뭐 글자가 달라서 조금 헷갈리죠. 한참 보시라고 제가 놔드릴게요. 정말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정말 대단하는 게요. 정말 교육열 하나는 타고났고 머리 좋지 교육열 좋지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만 수정이 되면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LA에서 폭동 일어난 적 있었죠? 흑인 폭동. 그때 한국인들이 전부 그냥 뺏는다고 다 흑인들께서 그냥 난동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10년 전에도 실은 유대인 대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상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LA 폭동 10년 전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생산되는 그 유통되는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는데 이거에 우리나라가 늦게 들어갔죠? 소송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국인들 불공정하다고 LA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새벽 5시에 야채 구입하려고 가면은 한국 사람이 새벽 4시에 간다는 거예요. 4시에 가면은 3시에, 1시에 가면 전날. 불공정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나게 돼요. 거길 누가 차지했어요? 참 대단하죠? 대단해. 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방법은. 그 정도로 머리 좋고 인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 뜻이에요.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물고기 잡아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잡아주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잡아줘야 돼? 죽을 때까지 잡아줘야 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어떻게 키우라고요? 스스로 잡는 법을 터득하도록. 스스로. 그러면은 늙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늙어서 정말 등골이 휘도록 먹여 살려야 되고 힘들어요. 애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정말 그 세계에서 뭐 가장 교육 잘 받은 좋은 결과를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스스로 하게끔 그리고 토론하면서 그죠? 바른 길을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으로 모시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깨달으면은 자식 교육에 어려움이 없어요.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자식 교육에 비법이 있다 그랬죠? 네. 오늘 다 배우셨죠? 네.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행복해지시기 바라요.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고. 아유, 근데 이게 자식이 없어서 어떡하나. 키울 자식. 그건 알아서 하세요.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